어제 일부러 우리 선생님이 한 분 더 계시잖아요. 일산에서 교회에서 사무엘처럼 잠을 자면서 유치부 전 선생님들이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 은혜가 되고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잘 못하고 가면 힘이 빠져서 하루 종일 피곤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말씀 시간에 또 말씀의 은혜가 안 되면 기도의 힘으로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셨던 말씀 그대로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라고 믿으신다면 이 시간에 아멘 하시면서 이렇게 째려보지 마시고 잘하나 못하나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다시 한번 나에게 마음에 딱 담기게 하실 언약 붙잡고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입니다. 응답받는 기도, 목사님께서 저는 특별히 화요 새벽 메시지가 제자 메시지라고 해서 많이 이렇게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메시지를 계속 많이 들으면서 응답받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다. 각자 아마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고 또 기도 제목 붙잡고 여기까지 인도받으셨을 텐데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응답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 복음이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쭉 주셨던 이 복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답으로 구원받을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답 가진 인생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이미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멋있게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문제가 전혀 없는 행복하고 완전하고 모자람이 없는 그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답 가진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요즘에 계속 말씀 주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살든지 죽든지 상관이 없을 만큼 오히려 죽는 게 더 좋다고 할 만큼 각자의 문제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와 계신 중직자분들 또 렘넌트들 또 저에게도 여러 가지 복음이 답이라고 하면서도 이러면 어떡하지? 라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끝났다. 죽으면 더 좋다. 라고 할 만큼 하나님은 이 복음의 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복음에 우리 인생의 답이 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이 창세기 3장이 계속 끊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 가장 큰 문제, 다른 문제가 아니라 불신앙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불신앙이 곧 죄죠. 그리고 그 배후에는 이 불신앙을 가져다주는 흑암이 역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 뿌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1장 넘어가서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36절에 보면은 이게 잘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그 언약궤를 위하여서 평생을 살 수 있도록 답을 준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모습이 길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4절 동안이나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를 모른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 인생의 복음의 답이 희미해지는 만큼 이 어둠의 세력, 불신앙이 가득 차서 본인도 엘리 제사장도 결국은 목이 꺾어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후대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제사장이 전쟁터에 나가서 오히려 그 승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더 그런 것은 아예 그 노인이 없는 집안으로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불신앙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의 두 사람에게 그 아들에게 네가 여호와를 멸시한다.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죄라고 하셨거든요.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그 근본적인 죄. 그것 때문에
그 후대에 그 가정 가문에 태어나는 그 후대까지도 저주받는, 이름도 참 저주받은 이름을 지어줄 수밖에 없게끔 후대까지 저주받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답,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끊임없이 불신앙하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선지자 되신 그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지금도 매 순간마다 우리에겐 하나님, 이 불신앙 대신 하나님께서 가득 차고 그리고 말씀이 가득 차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이 죄에서 이미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이미 다 끝내신 그 주님이 지금도 이 시간도 우리에게는 이 참 자장 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요? 끊임없이 우리는 자꾸 여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왜 여인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대적, 너희 아비 마귀, 이 사기꾼, 그렇죠?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승리와 권세를 주신 이 그리스도, 우리 천국 가는 그 날까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 요 사이에 어딘가 우리가 여기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의 진짜 삶의 이유, 하나님의 절대 소원, 절대 목표, 세계 복음화, 하나님께서는 이것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죠.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린 처음부터 그렇게 지음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원래 그렇게 지으셨고 우리가 하나님 떠났지만 구원받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이미 약속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이것이 안 되어지면 우린 결국은 창세기 6장에 육신의 나라 것만 계속 보다가 이 아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성전에서 이거 모르니까 그 가장 축복된 자리에서 그 고기만,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전 성경을 읽으면서 야, 고기만 처먹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삶은 고기도 아니고 뭐 생고기가 왜 맛있는지 육회를 해서 먹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생고기만, 그것도 갈코리로 해서 이것밖에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모르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가 세계 복음화로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의 답과 세계복음의 언약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무슨 말씀 받았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전도자에게 부족함이 없는 오력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응답 가진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 안 되면 창세기 11장 잘 아시죠? 무너질 바벨탑 쌓다가 대단해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결국은 무너지는 것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138에 그 언약 가진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하려고 하면 너무 부담스럽죠. 그렇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게 서론에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계속 주셨던 말씀입니다. 3가지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이 3가지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고 또 앞으로 더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이 응답 주시겠구나. 사건 사고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오늘도 내 답이 여기 속에 빠지지 않고 또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구나 발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저희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이 속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응답이기 때문에 저희는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뭐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 가지고 안 되고 나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씀 늘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만 저희 가지고는, 내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마 이번 한 주간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저도 성경학교를 놓고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부모님들하고 소통을 하는데 진짜 많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즐거웠다가 우울했다가 조울증 걸린 환자처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꺼졌다가 이렇게 제가 참 롤러코스터를 많이 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언약 가진 한 사람 그리고 선생님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절대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시간표구나 라는 것들을 붙잡으면서 진짜 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저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더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습니다. 뭐라고 주셨냐면요, 사무엘상 1장 3절의 말씀처럼 나를 살리는 기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는 기도 회복하기를 말씀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은 문제가 있든 없든지 간에 종교적인 기도든 아니든 간에 성전에 있었습니다. 나를 살리는 기도의 시작은 저는 교회 속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물음 속으로, 우리 아까 유치부 기도 제목에 있던 것처럼 사물음 속에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기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물음 속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속에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런가 하여 계속 묵상하는 것. 그러면서 저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다가 7망대, 이번 한 주간 동안 지금 3주 동안 이제 저희가 계속 성경학교 캠프를 하면서 7망대 기도를 지지난주에 이렇게 쭉 훑어보는데요. 참말로 행복합니다. 저희 막둥이가 그러더라고요. 하나 다 외우고 나면 뒤돌아서면 그 다음 게 까먹고, 지금 7 이정표까지 왔는데 앞에 거 다 까먹었다고 울더라고요. 왜냐면 암송 대회가 있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근데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냥 보고 읽으시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7망대 기도하시면 그게 나옵니다. 어느 순간 나를 살리는 그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나를 살리는 기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넘어서 현장 살리는 기도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드디어 현장 살리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시린을 두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살리는 기도. 현장에 필요한 게 무엇이냐? 이 복음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바로 구별된 자, 나시린, 전도자, 제자 한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시린 현장에 다 있지만 전도자 한 사람이 없어서 지금도 재앙시대인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현장의 제자로 세우시고 또 숨겨진 나 같은 똑같은 붕어빵 하나님께서는 꽁꽁 감춰놨다가 저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지 않도록, 그래서 저는 7여정 기도가 아무도 없어도 되고 그리고 누구도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왜? 성삼위 하나님이, 언약 가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보좌의 캠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살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기도만 하면 되는데요.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이정표를 확인하는 기도입니다. 2장 1절에서 10절. 여기 본문은 1장 9절에서 11절이지만 2장 1절에서 10절도 같이 읽어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읽어보세요. 너무 은혜가 됩니다.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하나님은 엎었다가 맺혔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의 내 손에 붙들려 있으면 끝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밤에. 이 기도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답이 날 만큼, 그리고 갈등 있으면 갱신이 보여질 만큼, 그리고 어떤 위기도 기회로 보여질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7이정표를 이번 주에 우리 센터 애들하고 거의 불신자급 애들인데요. 이거를 얼마나 행복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저기 갈보리산부터 로마까지 7개의 포인트를 딱 찍어놓고 그 키워드를 가지고 같이 기도 여행을 했거든요. 완전 신나는 거 있죠. 얘네들이 알아듣는 거 있죠. 맞습니다. 절대 막을 수 없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실 거기 때문에 중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언제요? 아침에, 낮에, 그리고 밤에 우리에게 3집중의 기도, 완벽한 우리가 회복하기만 하면 되는 거. 하나님은 응답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우리는 회복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현장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의 현장 회복하는 부분을 와우 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주중에 이 현장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니까 놓쳤던 현장 중에 가정 가문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엄마를 매일 만나거든요. 여기 성전에서 일하시기 전에 기도를 하시는데 하는 말이 항상 있습니다. 아, 우리 종호가, 미경아, 조공호가 이렇게 저희 막둥이 영적 문제 이렇게 전쟁하고 있는 종호가 그 얘기를 또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안 들리다가 엄마가 혼자 알아서 감당하셔야죠. 그러고 있다가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이번 주에 들리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다시 가정 다락방을 회복하자 해갔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 와. 그래서 엄마는 남동생이 혹시 막 왜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난리야 그럴까봐 쫄아가지고 이렇게 어떡하냐 막 그랬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면 된다고 해가지고 복음 편지 1번 하고 같이 또 가정 가문 놓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제 자신을 회복시키고 현장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받는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도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기도 시간표입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이제 유치부가 있었습니다. 유치부, 그리고 또 태영아부, 초등부까지, 그리고 중고등부까지 이번 주 금토일 날 이 교회에서 같이 철야도 하고 또 하루 종일 여름 성경학교로 인도받습니다. 기도 정말 많이 부탁드립니다. 다른 여러 사람 진짜 참된 부흥이란 말씀 주신 대로 저런 랩넌트 한 명만 일어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기도 부탁드리고, 특세 기도 제목에 저희의 중요한 시간표적인 응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명숙 집사님 이제 장례 캠프 오늘 마지막입니다. 우리 귀중한 전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눈으로 확인하면서 너무 행복한 캠프하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오늘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스케줄 속에 138의 언약,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발견하는 귀중한 전도자의 여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것, 나밖에 모르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받는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그리고 그런 사랑교회 중직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사랑교회 한나의 기도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새벽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